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2월 1일 주님의 날에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5장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거룩함,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능에 TV 프로 예능에 자주 나오는 연예인 가운데 가수 강성균 씨가 있습니다. 여러 방송에서 이분이 혼전 순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것이 잠시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강성균 씨는 크리스천으로서 잘 알려져 있는 분으로서 교회 간증자로도 또 많이 초청받아서 자신의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특별히 그가 혼전 순결에 관해서 자신의 생각을 밝힌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연예인이, 그것도 젊은 연예인이 말입니다. 강성균 씨,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녀의 사랑은 행복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제2의 생명을 만드는 소중한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가정을 이루고 나서 사랑 가운데 이루어가는 사랑이야말로 창조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함으로 자신의 신앙관과 또 사랑관에 관해서 밝히고 있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또 특별히 동시대를 사는 젊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도전을 가지게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진정 이러한 생각, 또 실천은 그의 삶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실천하는, 결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십니다. 진정 거룩은 하나님 그 자체인 것입니다. 자,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 가운데 그 성품을 닮아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의 모든 것이 파괴되고 이 세상은 죄와 또 거짓으로 물들어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사탄의 종노릇하며 그 어둠의 미혹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당신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당신의 흠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고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로 한 자들은 진정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처럼 자신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흠없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살아가는 결단의 삶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사는 이때 거룩함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녀 간의 그 건전한 사랑의 개념은 무너지고 동성애의 그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며 공경과 존경은 폐륜과 적대감으로 변질되고 배려와 사랑은 그 의미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이와 같은 시대를 사는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을 존경할 수 있으며 어찌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진정 거룩하신 하나님을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세상에 난무하는 온갖 거짓과 부정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일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구별된 삶으로 결단의 실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진정 거룩함이란 세상으로부터의 규율에 얽매이는 어떠한 것을 될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닮아가며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우리의 참된 소명, 곧 저 거룩한 처소 천국을 향하는 길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거룩함에 이르는 길, 그 길을 보다 깊이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은 본문에 바울이 17절에서
19절에 설명한 그 당시의 그 사회상은 어떠한 것인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17절에 보면은, 자,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허망한 것, 진정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됨으로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 없어질 것에 땅에 있는 것들에 생각하는 것,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열심히 산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하고 또 무엇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진정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므로 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것처럼 목적 없이 육신의 욕망을 따르며 하늘의 진리를 모르는 삶으로 돌아가지 말 것을 오늘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인들처럼 헛된 생각으로 무가치한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자, 이어서 4장 18절에 보면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라고 합니다. 자, 총명. 자, 이것은 70인역에서는 사랑을 인식할 수 있는 중심부, 그런 의미를 더하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더 이상 진정한 진리, 곧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본절 전체 그들 가운데 있는 또 이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있도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모든 생명에게 생명을 주시는 본질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에서의 그 떠나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와 본질이 달라진다는 그런 의미로서 죽는 것이나 또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먼저 무지함입니다. 바로 죄의 근원에 대한 무지를 말하고 마음이 굳어짐은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한 비양심적인 감각의 무지함과 굳어짐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 하나님에 대한 높은 벽을 쌓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악의 그 골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절을 또한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깨닫는 마음이 어둡고 무지와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19절을 보면은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앞절에 그 마음이 굳어짐과 연관되고 있는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그런 뜻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함을 더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삶은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더러운 것, 바로 성경적으로 부정함을 말하며 그래서 욕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버리지만 진정 만족함을 모르는 삶으로서 탐욕이나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또한 본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풀어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각이 묻어져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방탕한 생활을 하며 한없는 욕심으로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의 17절과 19절의 내용에서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것입니까?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가장 현대화가 되고 가장 첨단의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는 과학을 믿고 세상이 하나의 경제권으로서 거미줄같이 연결되면서 어느 한 나라, 한 민족, 한 사람만이 혼자서는 절대 살 수가 없는 그런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인간의 삶을 우선시하면서 인간의 다양성이라는 면에서 인간의 본 모습의 남녀의 사랑, 곧 성마저도 무시하고 또 인간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극단의 인본주의가 절대시 되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래의 본 모습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시작되어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간은 그 청명이 얻어지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함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굳어진 그 마음은 녹아지는 진정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실로 거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곧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허망한 것이 아닌 분명하고 확실한 목적이 되는 천국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위해서 24절에서 25절에 입으라 그리고 버리고 또는 벗으라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문자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창조된 것의 의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되었음을, 다시 말하면 죄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심으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심에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또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로부터 나온 의와 거룩함 안에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의와 거룩함,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창조함을 받은 진정 새롭게 된 사람의 진실한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는 삶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고 성실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며, 거룩함 바로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 죄악 가운데 속하지 않는 진정 성결한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 진리로부터 비롯되는 복음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실제라는 것을 알게 하고 또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새 사람, 문자적으로 보면은 갓 만들어낸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속 사역을 통해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창조된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5절을 보면은 25절에 그런즉 곧 옛사람을 벗어버림으로써 새사람을 입었은즉,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 거짓, 그런즉 곧 옛것, 거짓의 아비인 사탄처럼 거짓은 모든 부정의 원인이며, 이에 반해 새 사람은 참된 것을 말하는 것, 곧 진리의 근원의 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 그리스도인들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 서로 진실함으로써 화합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이야말로 거짓으로서의 그 불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 거룩함은 이상적인 어떤 관념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 역사하는 유기적 실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변화되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거룩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는 것이며, 이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의, 곧 그의 진실과 신실함 가운데 따라야 함을 확실히 인식해야 함을 더욱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바울이 25절에서 32절에 지적하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과 또 해야 할 일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 그것은 먼저 거짓, 분을 내는 것, 또 도둑질하는 것, 더러운 것을 말하는 것,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진정 참된 것을 말하고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본을 품지 말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선한 말을 하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하며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힘써야 하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쳐야 하므로 진정 구원의 날까지 성령님의 인치심 곧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우리도 마땅히 해야 함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우리가 맺고 있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것들은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또는 어떠한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요즘 공동주택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살게 되면서 겪게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음 문제, 특별히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불화입니다. 이는 제가 사는 곳도 다르지 않습니다. 낮이야 밖에서 이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오토바이 소리, 또 수시로 지나가는 장사하는 그 트럭 확성기 소리, 또 동네마다 또 방황하는 그런 아이들의 소리, 뭐 소음이 너무나도 가득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소음이 밤에도 이어집니다. 모두 잠들 시간인 밤부터 새벽까지 청소를 하는 건지 빨래를 하는 건지 늦게까지 또 애들을 잠을 안 재우고 놀게 하는 건지 아주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현관문 닫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거의 습관성인 것 같은데 현관문을 닫을 때마다 문짝이 날아가듯 꽝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도록 말입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면 과히 스트레스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 화가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공동주택에서 조심성이 많이 부족한 것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아주 쉽게 상대방에게 피해를 줌으로써 겪게 되는 분냄과 심하게는 다툼이나 또는 폭행까지도 일어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순히 좀 예민하구나라고 말할 것입니까? 그러나 사실은 어찌할 수 없이 삭히게 되고 참게 되는 게 다반사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지속되면은 어느 순간 한계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끝내는 사건에 연루가 되고 저주까지 퍼붓게 됩니다. 이런 일은 뉴스에서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이런 일이 저의 개인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이웃을 위한 그런 마음 과연 진심으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어느 하루는 잠에서 깨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나를 깨우는 건가? 솔직히 나만 깨우는 것은 아닌데 말입니다. 같은 라인에 사는 여러 세대도 피해가 있기는 마찬가지인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일일 것입니다. 참든지 아니면 묻어내지든지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 짓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작은 에피소드였지만 진정 현대의 대도시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이 사소한 관계 가운데 수많은 그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진실로 거룩함이란 개인의 성품과 관련된 덕목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맺는 여러 관계들 매우 구체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진정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아니 그 거룩함의 길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과 그렇지 말아야 할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2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자, 바울의 이 가르침을 무시한다면 우리 자신의 삶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자, 앞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를 잠시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더한 일을 제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윗집에서 인한 층간소음이었는데 이 집은 아이들이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뛰었습니다.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집 애기 엄마가 새벽 3시쯤에 퇴근해서 또 그때부터 집안일을 하는 것입니다. 새벽 6시까지 말입니다. 한마디로 올라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 번을 이야기를 통해서 주의를 줬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습관이 그런 것이기에 어쩔 수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하게는 경찰까지 불러보지만 아무런 변화는 기대 못했고 오히려 돌아오는 건 그들의 테러였습니다. 현관 밖에 그 손잡이에 가르침을 누가 뱉고 간 것입니다. 누구이겠습니까? 심증은 가지만 증거가 없으니 말입니다. 자, 이러한 고통이 1년이 되었고 또 이후에 그들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 분을 쉽게 가시지 못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는데 오히려 해 뜰 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말 그대로 고통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층간소음에 관한 문제들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면 10분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을 겪는 자는 겪은 것은 누구에게나 그리 달가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해자나 또 피의자 누구 하나 이웃과 다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하는 쪽은 조용한 곳으로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고 또 피해를 주는 쪽도 마음껏 놀고 싶은 그런 곳으로 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에 가든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 어디든지 또한 문제는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러한 경우 어찌 해야 합니까? 자, 우리에게는 제도와 규칙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지키고 이루어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나만 또는 내 것만 말하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의 제도가 규칙을 벗어나 때로는 그 규칙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 하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와 단체의 본이 되어야 할 각계각층의 리더들이 제일 먼저 제도와 규칙을 벗어버림으로 아무런 유익과 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제도와 규칙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제도와 규칙이 깨진 상태, 그런 상태는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원함과 바램을 무지의 영역으로 치부하게 됩니다. 그것은 진정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하심,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하심과 이 땅에 도래할 천국을 눈을 감고 귀를 막게 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눈을 감고 귀를 막혀진 그런 인간들 더 이상 제도와 규칙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물며 그러한데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말입니다. 진정 하루에 7번 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라도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어서 우리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 5장의 1절에서 20절을 함께 중심으로 다시 한번 또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5장에 보면 5장의 1절과 2절은 바울이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바로 닮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절에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어지는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게 바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진정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자신들에게 보여주신 사랑, 곧 예수님을 통한 사랑의 은혜를 주어진 이 땅에서 실현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말입니다. 진실로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인 본질인 것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닮아가야 하는 성품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 그리스도인들이 닮아야 할 사랑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피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나 받은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실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 곧 십자가의 피의 희생으로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서 바로 순종의 희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향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것이며 화해와 회복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희생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용서하는 것을 말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소명, 먼저는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자, 이어서 7절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자,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악한 죄에 빠짐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없는 불신자들과 연합하여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복음과 공산주의가 함께할 수 없듯이 빛과 어두움은 양립할 수가 없으며 이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불신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에 불순종의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불순종의 자들의 헛된 거짓에 속아서 그 죄악에 참여하게 된다면 마땅히 그들과 다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식으로든지 불순종의 자들과 함께 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 바로 영적인 우상 숭배입니다. 쾌락주의가 자기의 배를 신으로 숭배하듯이 탐하는 자가 자기의 돈을 신으로 숭배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온갖 거짓과 사상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행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 하나님을 대신해 어둠의 물질을 숭배하는 탐욕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대해서 5절은 말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하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과 자녀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그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육신의 욕망 가운데 빠지거나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은혜의 나라에 속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 죄악들로부터 우리들을 지킬 수 있게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영역들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변화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말입니다. 그리고 더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입니다. 더하여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거룩함, 하나님을 닮아가며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우리의 참된 소명, 저 거룩한 초소 천국을 향하여 하는 길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